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시간이 되었으므로 소화기 맞은 묵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를 둘째 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도 세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조장했던 미움을 버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하고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2021년부터) 고백의 기도를 이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다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지만 때로 그 책임을 가족이나 이웃, 사회나 하나님께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설 때도 있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하여 헛된 발걸음을 옮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오와 탐욕으로 사악해져가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미움과 분쟁과 정오의 매듭을 풀어 화해와 화평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으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으나 힘들고 어려워서 인내하지 못하고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세상 흐름에 동화되어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편하게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기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올해는 주님 앞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편파적인 교회의 제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라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복주신 하나님, 정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상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이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1년 한 해 위에도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는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큰 환난, 큰 재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가, 흥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바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법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자신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른 데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흥하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 주전 755년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엄난하고 변절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호세아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가?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언제 통치했는가 하면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이끌고 있을 그때에 잠시 풍요와 번영을 누렸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한 삶을 계속 이어갈 때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시 잠깐의 평안, 번영 그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호세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력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만 번성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에덴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삶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잠시 잠깐의 풍요에 빠져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속히 그 속에서 너희가 살기 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풍요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치욕입니다. 저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다. 물질을 따라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은요, 외간 남자들과 더불어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고멜이 낳았던 이남 일녀의 자식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요, 로암이요, 로루하마였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 자녀가 되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멜이 이스라엘과 로암이, 로루하마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믿음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 가지 관리를 잘 할 때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자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가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10년일 수 있고 20년일 수 있고 30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해야 매사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관리, 가정관리에 이어서 우리는 사역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긴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고멜과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했으니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모님 같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모님과 결혼할 때 자기가 원해서 결혼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이 호세아에게는요,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누가 볼모가 되어졌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볼모가 되어졌습니다. 주의 종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고 외로와 난 자식들을 자기 자식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쳤던 선자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사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회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과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 것 같고 우리를 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메타토니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회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한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마음 상태를 바꾸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엄란한 생각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제사를 미리 요청합니다. 쉽게 얻은 물질은요, 쉽게 다 잃어버립니다.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되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부자가 된 사람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앙을 보면서 더 바르게 예배해야지, 이런 재앙을 만날 때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내가 바르게 드려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상태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버려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로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중병에 걸렸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탕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17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라고 말합니다. 탕자는요,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고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통하여 줄임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넉넉하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이에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회개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십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사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선택하여 사는 길, 흥하는 길,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가지 돌아와서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봤더니 겸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서 살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 그의 앞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정확한 겸손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이래야 가능하다, 저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한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만 내가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고백이죠. 어려운 데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느라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위에 죄와 저주까지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걸어가서 사는 길을 만나고 회복의 길을 만나고 흥하는 길을 만나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앙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알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풍요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과했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의 신앙, 풍요의 신앙, 물질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풍요를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물질을 맛보게 되어지면서 변질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농촌에 살 때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울산에 정착하면서 바알의 신앙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풍요를 따라가다가 신앙까지 다 잃어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사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속히 돌아오는, 나 잘난 멋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삶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딸은요, 로암이었습니다. 로암이의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다르겠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바알의 신앙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이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인애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은혜도 헤세드입니다, 긍휼도 헤세드입니다, 자비도 헤세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만, 나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곳이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들이요, 믿음에 거룩한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존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공존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살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요? 잃어버리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의 가슴 속에만,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우리의 일터에서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베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들을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사는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길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2021년 한 해 복된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방법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를 알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사랑의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을 회개하면서 겸손하면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이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불순종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회개의 길이요, 겸손의 길이요, 사랑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자 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마귀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님들이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흘렸던 땀과 수고와 눈물과 정성까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가게와 경영하는 사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문화 속에 빠져있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병마야 떠나가라, 주님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세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면서 기쁘고 받으면서도 더 풍성한 축복의 간정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0일 에덴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은퇴식은 1월 24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1월 3일 주일부터 1월 17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 교회학교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른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찬양대 연습, 구역 모임, 점심 식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1월 20일 수요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1월 24일 주일 예배는 오전 1, 2, 3부로 드립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를 1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받는 통장 표시란에 본인의 이름과 헌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보를 제본해 드립니다. 1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롭게 하심으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물질만 쫓아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학업자 떠나가 있는 자녀들, 군 복무 가운데 있는 귀한 아들들, 직장 따라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먼 해외까지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무는 자리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대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